코닥 필름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코닥 글자가 새겨진 카메라용 필름이죠.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1등 상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코닥의 연 매출액은 1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의 대세는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코닥 회사를 설립한 이스트먼은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기존 주력 제품이던 필름 시장이 잠식을 당할까 염려하여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후발주자들이 앞다퉈 디지털 카메라 제품을 내놓았고 2000년대에 들어 시장의 대세는 완전히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갔습니다. 122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주식회사 코닥은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시장의 요구, 소비자의 요구에 귀를 닫고 기존 틀에 안주하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지의 기상은 너희들이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우산은 준비해 갈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 시대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날로 살기 좋아진다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더워가지고 부채로 붙여도 시원찮아. 요즘같이 좋은 차가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소달구조도 제대로 못하고 집신 실면서 다니고 냉장고도 없어서 음식이 다 썩고 곰팡이가 나고 해도 요즘은 김치 냉장고 넣어놓으면 1년, 2년이 숙성되고 참으로 좋은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장비와 기술로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나보다 더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여 옛날에는 50, 60도 못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70, 80이 아니라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은 종말 중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쾌락의 틀에 안주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잘 대처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과 특권을 잘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종류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현상의 나라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듯이 이 메시아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택한 유대 백성들을 그 도탄에서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대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장소와 건물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현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영으로 주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송이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6장 14절에 18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말과 기병과 창과 그 검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다. 너무 놀라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을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무슨 소리냐? 그 뒤를 봐라. 어디요? 저 뒤를 보면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느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적인 눈밖에 없는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정말 그 뒤에 불말과 불병과 하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데 엄청난 그 위험을 자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를 말하지 말고 여기에 궁궐이 있다 여기에 왕관이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다는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래서 주원같이 자신의 붉은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임하소서, 주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참으로 주원같이
더러운 죄,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격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안이 열려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대신 바리새인들, 너희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신앙으로 이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한 이 대제사장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더러운 죄를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율법만 자랑하고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재물,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에만 정신 팔려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인들이 저를 깨끗하게 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이 날로 살벌해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날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의 삶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기적과 능력을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102살 되신 어느 목사 어머니가 소천하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마무개 목사 예수 잘 믿어 라고 하시면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102살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마지막 유언이 예수 잘 믿어 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방년 20세의 자기 어머니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신랑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 어린 신랑이 너무나도 병약해서 10년 동안 그 병약한 남편 병간호를 하다가 살만하다 싶으니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살았다. 남편은 산에다가 묻고 또 이 아들 전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병약해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 남편 죽어서 산에 묻고 딸은 가슴에 묻고 정말 그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고 기도로만 살았다고 합니다. 늘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집에 오면 자기 아들이 잠자다가 머리가 좀 서늘해서 보면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온 그 찬 손으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수 잘 믿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새벽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느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릴 때 좀 개구장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헌금을 주면서 교회 가서 헌금하라 그러면 그 헌금을 돈을 가지고 친구하고 몰래 가서 과자 사 먹고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몇 번 하다 들켰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장롱에서 옷을 꺼내서 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짐을 옷보따리에 싸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나는 헌금 떼먹는 너 같은 아들하고는 못 산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아들이 울며 불며 쫓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였고 그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쨌든 너는 서울대학 가야 된다. 교회 한두 번 빠지면 어떠냐? 주일날 뭐 그게 대수냐?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서울대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오면 되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현재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서울대학밖에 안 보입니까? 날마다 대통령, 장관, 재벌밖에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닥의 이스트만 회장처럼 시대의 흐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잘 지내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37절에 보면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의 현상, 그 시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전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때, 이 종말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시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안 가봤으니까. 저도 성경을 보면서 유추를 하지만 완전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분명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똑똑히 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대문이 12진주로 만들어, 12대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전부 똥배가 나오고 말이지. 배에 기름이 끼고 육체가 이렇게 무거운 이런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몸, 변화된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강가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 12 이 실과가 열리는, 그렇게만 설명을 해놨지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활한 몸을 가진 성도들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22절에 3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선교사님들과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그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완성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인자의 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고 해산하는 여인이 갑자기 해산하듯 오신다고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다가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순식간에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아무도 모르는데 번개같이 임한다. 하늘에 번개 알죠? 요즘 장마철인데 이제 비가 막 오고 나면 번개가 갑자기 부쩍부쩍 하다가 천둥이 고되면 우릉 꽝꽝 하죠. 이 번개같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자 하는 때에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걸 원합니다 하는 그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 이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 이때 이 세상이 다 심판당하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야 되겠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번개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아무도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23절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그 종말론자들이 뭐 1999년, 뭐 1997년, 뭐 1980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되었습니까? 뿐만 아니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토종 이단들도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해외에서 온 해외파 이단들도 많고 한국에 있는 토종파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저기서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종말의 징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제가 이 수원시 저기 끝자락에 호미실동 있는 데 있거든요. 그 호미실동 그 아파트, 큰 아파트 단지 사거리가 교통의 요지인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선교센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완전 이단이잖아요. 아주 건물도 초현대식으로 너무 잘 돼 있고 주차장도 너무 완비돼 있고 딱 저기다 진짜 우리 교회 선교센터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정말 그 건물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교통요지에 눈에 딱 보이게 아담하게 그러면서 초현대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자리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선교센터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또 웬걸 저쪽에 버스를 타고 여기 보면 그 버스장 입구 있는 데다가 큰 현수막이 있어요. 신천지 광고 현수막. 신구약 성경 공부 전 세계 유튜브 실시간 방송. 신천지 딱 붙여놨어요. 요즘은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포교를 해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천지, 신구약, 세계 성경 공부, 방송, 유출, 뭐 송출을 해놨더라니까요. 크게 붙여가지고. 제가 며칠 전 어느 그 교회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강북에 어느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이 성도들 싸워가지고 1000명 남겨놓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 1000명 안에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뭉개가지고 망하게 만들어하는 그런 직전에 이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1000명 중에서 신천지가 거듭하고 이 교회가 곧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장로님이
이 나간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SOS를 쳐서 빨리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신천지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몇천 명 되는 그 교회와 거기 나갔던 목사님이 해서 이 용역업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천지를 전부 다 그냥 몽둥이를 다 두들겨 패서 쫓아냈대요. 그랬더니 이 신천지가 법에다가 우리를 좁혔다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고소를 했대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느냐? 너희들은 매 맞아서 싸다. 왜 이 정통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박살내려고 그랬냐? 매 맞아서 싸다. 너희들은 패소. 제가 그 소리 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야, 그 판사 참 훌륭하다. 근데 그 판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 여러분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이 임하시려고 하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인내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도저히 고난받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 나는 예수 믿을 때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잘 되고 뭐 그냥 복이 넘치고 너무나도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위배되고 예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25절에 그러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번개같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우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공중에 나는 새는 둥지가 있고 또 여우도 부리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특별히 고난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라.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구세주로서 고난을 받아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요.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 날마다 어린아이가 이 베이비가 전 먹듯이 우유만 먹듯이 달콤하고 아주 맛이 있고 정말 뭐 소화력도 필요 없는 그런 젖만 먹는 그런 말씀을 원하느냐. 그건 애기에게 주는 거예요. 애기 밀크.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사역을 위해 남겨두신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듭니다. 여기 보니까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27절에 노아를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한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참 예수님도 희한하시네. 아니 사람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너희들 장가들고 시집가라고 했는데 그거 했다고 홍수가 나고 다 멸망시켜. 진짜 못 믿을 하나님이시네. 세상 사람도 그러겠죠.
또 믿음이 별로 없는 초신자들은 그러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정신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는 정신 팔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한 10시간 걸리는 거기에 가자 그러면 툴툴거리면서 이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꼭 전도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해도 되죠. 이 동네에서 해도 되지. 10시간, 20시간 가야 됩니까? 단기 선교 간다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됩니까? 나는 직장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부장 돼야 되는데 그래 일주일을 빼라고 말입니까? 온갖 사설을 다 늘어놓으면서 안 가잖아요. 가더라도 불평하고 이마에 내천쩍거리고 막 툴툴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내려는 야 내가 진짜 멋있는 장소 정말 맛있는데 내가 알거든. 가자. 얼마나 걸리는데? 5시간. 오 5시간. 야 기가 막히다. 너 후회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신발하면서 5시간 동안 막가지 홍도야 우지 마라 하면서 못 가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보니까 갑자기 장례식이 열렸어요.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니 젊은 그 집사가 이 둘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냐 그러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나중에 어제 밤에 꽁치 잡으러 갔다가 꽁치는 너무 많이 잡았는데 밤새도록 꽁치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히팅 틀고 가다가 졸다가 완전히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 어제 꽁치 잡다가 죽었어. 그 되겠어요? 그 여기서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커녕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미완료 동사거든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홍수로 멸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28절에는 보면 롯의 시대 소돔 고모라 성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요즘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참 살기가 힘들어서 월급 가지고는 한평생 해봐야 집을 못 산다. 안타깝고 어렵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늘려가고 거기에만 한평생 보냅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처음에 23평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가보니까 아파트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식구는 5명, 6명 되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야. 이 화장실 꼭 2개 있는 걸 사야 되겠다. 다시 또 열심히 2첩, 3첩 돼가지고 이제 35평에서 아파트 화장실 2개. 조금 더 있어가지고 보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 안방에 화장실이 너무 좋단 말이야.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50평짜리 안방에 있는 화장실. 그거 하다가 인생 다가고 종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사명은 아파트 23평에서 35평, 50평 그 늘리는 거예요. 바로 이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거로 끝났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것에 몰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롯과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난받는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돼요. 제가 아까 오면서도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6.25가 내일 6.25 기념이 되는데 벌써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 됐잖아요. 공산주의와 예수 믿는 기독교회는 상극인 거 아시죠?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산체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북한 땅에는 여전히 지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 이 김정은 3대째 내려오는 철권 정치, 이 공산주의 이 지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고 아니면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1절 37절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살고 하는 것이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지붕에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유대인들이 지붕은 우리 한국의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옥상처럼 되어 있죠. 그 지붕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의자도 갖다 놓고 또 천막도 쳐놓고 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거기서 이렇게 안식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서 위에서 좀 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아이고 내 안에 저기 왜 안에 금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는데 하면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 여기 32절에 말하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느냐? 기억하라는 이야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롯의 처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세상 것을 많이 가졌는지 그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이 소돔 성이 유황불로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세상 것에 집착이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모아놨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 명품백을 어떻게 모아놨는데 내가 그 보석을 어떻게 모아놨는데 내가 그 땅 문서를 어떻게 모아놨는데 그 집착은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재물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을 입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냉정한 것이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34절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은 대부분 부부가 누워 있겠죠. 부부가 안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한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보통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부부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감나게. 남편과 아내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남편은 데려감을 얻고 아내는 버려둠을 당한다. 아내는 데려감을 얻고 남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심판은 냉정한 거예요. 남편이 계속해서 세상 것에 집착하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든지 버려둠을 당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 것을 집착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안에는 이제 휴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공중에 들림받아서 가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남편은 심판당한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흔히 우리 웃으면서 난 우리 마누라 옷자락 붙잡고 갈래? 난 우리 남편 발목 잡고 갈래? 천만에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냉정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말해요. 심판은 냉정하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자 버림을 당할 것이다. 주의 십자가 보혈을 거부하는 자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오늘 여기 또 한 번만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날 테니까 더 강조하기 위해서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밟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는다는 일.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한 사람은 그러지 않고 무늬만 교인이라. 그러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멸망의 확실한 구별과 양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재림의 날 이 마지막 때 심판의 현상은 한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보편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그 동물 시체가 놓여있으면 그 어디서 날라왔는지 독수리는 나와가지고 시체가 있는 곳에 항상 있어요. 그걸 비유로 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심판의 현상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하게 똑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그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으로 이것을 약속하셨다 그랬죠?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뜨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물심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불심판이 이제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라.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재림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이 종말을 잘 보내야 되는데 믿음은 백성답게 보내야 되는데 그 종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18장에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인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원통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과부가.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 9절 14절에 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지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나는 11조를 최소 그냥까지 하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하면서 기도할 때 내 자랑하고 앉아있는 바리새인.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성전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은 너무나도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죄를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주여, 나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의 기도, 자복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가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 되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를 일궈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 제자 목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년 만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보고 자기가 있던 모교회도 성전 건축하고 난 후에 교회가 3개로 갈라졌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3,000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3,000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성전 입당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벽에다 붙여놨어. 그래서 24시간 기도는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거기다가 적어서 하라. 말 안 해도 1시간 기도하는 거, 교회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대에.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직장 가기 전에 또 직장 안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열심히 여기저기 기도하고 모든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기도를 한 것을 보니까 6,000시간을 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넓은 교회에서 뮤지컬을, 전도 뮤지컬을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가봤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역시 기도가 충만한 자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로 고난받으면서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수요일 말했듯이 기도도 1시간 갑자기 할 수 없지만 5분에서 10분에서 20분 점점 늘려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손잡고 주님 날 좀 기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갑자기 1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갑자기 찬양을 그냥 10곡 20곡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갑자기 그냥 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깨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갑자기 그렇게 북한의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고난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언제까지 너희들은 젖만 먹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애기짓을 할 거냐?
솔리드 푸드,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스마일, 축복, 좋은 이야기, 우유만 주고 싶어요. 그럼 인기 짱이지 뭐.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겠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종말의 시대.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